네. 오늘 요한복음 21장 한 5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예수님이 21장부터는 그 부활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를 하고 또 그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어도 뭐 제자들에게는 뭐 별다르게 도움이 안 됐습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셔도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내 밖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밖에 계시면은 원점이라는 거죠. 자, 진짜 새로운 세계가 열리려면은, 목이 마르지 않는 세계가 열리려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거의 인식이 없어요. 근데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가장 인식하지 못하는 게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 밖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 밖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자동차 배터리가 밖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동차 배터리가 안에 있어야 자동차가 구동이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밖에 계시면 잠시는 감동이 되고 도움이 되겠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이 왜 만능이 되지 못하는가? 기도 생활은 내 밖에 계신 주님과 이야기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기도에 올인한단 말입니다. 심지어 하루에 5시간 내지 7시간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모임 오신 분들 대부분 한 7시간씩은 기도하시고 5시간, 7시간 기도. 근데 왜 뭐 피가 토하도록 기도하신 분들이고 매일 기도하신 분들인데 왜 효과가 없느냐? 기도는 내 밖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물론 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뭐 온갖 것 다 하죠. 근데 십자가 앞에 딱 가니까 다 무용지물이더라. 그러니까 옛사람, 예수님이 밖에 계신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신 사람이 새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정의가 내려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 의존한다. 그거는 내 밖에 계신 주님께 의존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한정적으로 도움은 되겠죠. 근데 완전한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예요. 우물가 여인이 6남편이 있었죠. 6남편은 다 뭐냐면은 자기 밖에 있는 남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 밖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단 말이에요. 7번째 남편은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이라는 것이고 완전하다는 뜻이고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마지막이 안 되면 사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것이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면 막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그 사랑에만 막 몰두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것에 막 몰두한다. 부활신앙. 부활이 전부 다 그러면서 막 외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전부 다, 그 십자가 사랑만 생각하는 게 십자가 신학이에요. 그 부활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게 부활 신앙이다 말이에요. 뭐 승천 신앙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내주하시기 위함입니다. 내주가 결론이에요, 결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은 별 의미가 없다. 없다. 거기까지 가야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자원이 무궁하단 말입니다. 자원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원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원이. 자, 우물이 내 안에 들어왔다. 야곱의 우물은 밖에 있는 우물이고, 예수님은 안에 있는 우물이란 말입니다.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의 우물 다르다. 밖에 있는 우물은 기도할 때만 우리가 뭔가 접촉이 되어지고 시원함을 경험하죠. 기도를 딱 거치는 순간에 시원함이 없어진다. 근데 예수님의 우물은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하는 말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전혀 상관없이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신다. 기도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존재와 연합된다. 다른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기도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애와 똑같아요. 연애. 근데 예수님의 내주는 연애가 아니고 결혼 생활이다. 그러니까 내 존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누린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 김명관 성사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가? 내 존재에서 만난다. 내 존재에서 만난다. 하나님 어디서 나타나는가? 나를 통해 나타나신다. 성령님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나를 통해서 표현되신다. 예수님 어디 사시는가? 내 안에 사신다. 이게 안 되면은 어떤 은사를 경험하든 어떤 환상을 경험하든 뭐 어떤 음성을 듣든 뭐 사도적 기름 부음이 있든 다 소용없어요. 뭐 아무리 뭐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 있고 뭐 유명한 뭐 사도다 뭐 하여튼 뭐 세계의 정세를 예언한다. 전부 다 밖에 있는 이야기예요. 밖에 있는 이야기. 자, 그런 은사나 능력이나 뭐 이런 어떤 선물,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이야기다. 연합의 이야기를 모르면은 다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해도 그때뿐입니다. 그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을 동행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구약 때는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했습니다. 홍해 막 갈라지고 막 요단강 건너고 막 전쟁에 승리하고 뭐 그런 거 보시면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수준은 구약이 신약보다 더 대단합니다. 훨씬 더 대단해요. 막 200만 명이 매일 만나를 먹지를 않나. 그죠? 오병이의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 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내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을 체험해도 우리가 육으로 살기 때문에 구약 때는 돌아서면은 불평이 나왔다. 그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해도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을 체험해도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해도 불평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무리 경험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여기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예. 근데 내주하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연합이 돼 있다. 놀라운 세계죠. 음.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하나님을 보려면 사람을 봐야 된다. 이 세계란 말입니다. 엄청난 세계에 들어온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낸 새 언약의 시대란 말입니다. 새 언약의 혜택이란 말입니다. 새 언약의 계약이고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성령을,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셨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내 안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내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야,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안을 안 보고 자꾸 밖을 본다. 내보다 어떤 탁월한 사람을 보고 쫓아다닌다. 예,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예. 저도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안을 봐야 되지. 어, 여러분 우리 각자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각자 안에 성령이 계신데 누구를 쫓아다녀요? 우리는 교제하는 거죠, 교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래 돼야 진짜 풍성해져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많으신 분들이 아유 전 목사님 속에만 기름 부음이 다 넘치고 내 속에는 너무나 적다 해가지고 막 저를 쫓아다니고 이러면은 제가 좋아할 것 같잖아요. 안 좋아해요 별로. 저는 계속 퍼줘야 되잖아요. 계속 퍼줘야 되잖아요. 저도 저렇게 받는 게 있어야 돼. 받는 게. 그러니까 형제의 교제는 함께 각자 속에서 그리스도를 내놓고 함께 그리스도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거 그게 성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같이 그리스도를 내놔야 그게 좋은 거예요. 한 사람만 내놓고 다른 사람 다 그거 먹기만 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 그 성찬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놓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된다 이 말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는 만큼 나타나요 실제가. 오늘도 우리 저 단체 카톡에 하정수 자매님이 그 글을 올렸잖아요. 야, 내가 이런 교회는 듣도 보도 못한 교회다. 야, 뭐 성도를 막 보내가지고 교회 없는 교회, 성도 없는 교회를 막 살려내. 음. 그게 또 큰 교회가 나누어주면은 그럴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큰 교회가 막 성도를 나누어줘. 그거는 가능해요. 왜? 많으니까. 저도 되니까. 근데 아니 작은 교회가 나눠지면 내 교회도 무너질 상황인데 나눠지는 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으로 저절로 생명이 넘쳐서 한다 이 말입니다. 어,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뭐 아니 뭐 똥을 내놔도 퇴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야, 듣도 보도 못한 교회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내놨는데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를 경험한다. 어.
자,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제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못 봤다. 뭐뭐 보이느냐? 네가 보이고 내가 보였다. 예. 주님은 간데 없고 너와 나만 보이더라.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너와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그게 진짜 실제라. 진짜. 아,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곳이구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이게 이제 보인다. 그러면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된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 자, 이걸 모르면은 이게 교회인데 이걸 모르면은 안 나타나요. 이거 2000년 동안 안 나타난다고. 2000년 동안. 감추어진 비밀이다. 교회의 비밀이다. 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만큼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다 어디 나타나느냐? 몸된 교회에 나타난다. 그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도 아예 교리지, 뭐, 교리. 이론이죠. 그냥 그릴 뿐이죠. 의문, 문자일 뿐이죠. 근데 이게 진짜 실제라고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왜?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교리다. 교리 믿으면 된다. 교리 그냥 믿으면 된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면 된다. 그 차원이었다. 실제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멘. 믿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아멘. 믿었다.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진 않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아멘. 다 믿죠. 근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진 않는단 말입니다. 실제가 나타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믿기만 하면 된다고 배웠거든요. 지적으로 동의만 하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가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임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 자, 믿음이라 하는 거 팩트예요. 팩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 하는 것은 믿으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게 믿음이지.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귀신도 믿고 뜬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믿음은 그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게 실제가 되가 나타나야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진짜 전능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이 나타나야 돼.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음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부활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럼 하늘에 앉힌 그 실제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믿음이 아니에요. 네. 신념입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믿음에 연결하면 믿음. 믿음은 사실을 믿는 거라고요. 그 사실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을 못 내놓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체잖아요. 실상, 실체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못 내놓으면 다 가짜예요. 가짜. 네. 자,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걸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만질 수 있어야 돼요.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다 허상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다 믿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믿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근데 내 안에 사실인 그리스도를 내놓지를 못한다. 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믿기야 다 믿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애용하는 구절이죠. 근데 내 안에 사실인 그리스도를 내놔봐라. 그러면 못 내놓는다. 그러면 다 신념에 불과하고 지식에 불과한 거야. 그거를 내놓을 수 있어야 그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다 사기예요. 사기. 종교적 사기란 말이에요. 그걸
전부 다 허상이라고 합니다. 거짓이라고 그래요. 거짓. 자, 그럼 하나님 살아 계시다. 이걸 좀 못 내놓으면 다 거짓 아닙니까? 사기 아닙니까? 어, 자, 그러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럼 나도 부활했다. 그럼 내 부활을 내놔야, 나의 부활을 내놔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나의 부활을 못 내놓으면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함께 부활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부활한 것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죠. 그 증인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럼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려면은 나의 죽음이 나와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증거된다. 예수님이 하늘에 안치받았다. 뭐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안 보이는데. 근데 그 보여주는 게 뭐냐? 하늘에 안침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안침받은 게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도 예수의 부활도 예수의 승천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인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은 뭘 보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천을 알게 되고 그분이 하늘에 당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승천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승천하지 않으면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못 보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주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누린다. 새 창조의 영을 경험해야 예수님이 승천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 가짜였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못 보내겠죠. 부활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승천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성령도 못 보내잖아요. 예수님이 가짜라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못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을 경험할 수 없죠. 근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경험한다. 그 말은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음.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다. 근데 제자들이 변한 게 없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까지는 신앙이 되지 못해요. 객관적 부활 가지고는 신앙이 못 돼요. 예수님의 객관적 죽음, 객관적 부활, 제자들에게 아무 효력이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나도 함께 부활해야 이게 신앙이다. 함께가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물고기 다시 잡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확실하게. 자, 그래서 오늘 거기 보시면은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다시 만나요. 이게 세 번째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음. 두 번 벌써 봤죠. 두 번 보고 세 번째 보는데 또 못 알아봐.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기 전과 모습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변형이다. 트랜스폼이 그래요. 변형됐다. 아, 그러니까 이전과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었던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고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게 부활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면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걸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 오면 이제 자매들 가운데 그런 자매들이 많아요. 여보, 나 좀 바뀌었어? 나 좀 바뀌었어. 근데 아무리 해도 남편이 바뀌었다고 이야기 안 해주는 거죠. 자식들하고도. 왜냐하면은 변화, 체인지.
우리는 체인지, 변화하고 변형을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변화는 조금만 노력하면 바뀔 수 있는 걸 말해요. 변화, 체인지는. 근데 트랜스폼, 변형은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걸 변형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걸 트랜스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남이 곧 부활이에요. 자, 그 사람을 보면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아, 이 사람 뭔가 완전히 달라졌네. 말하지 않아도 얼굴빛만 봐도 알아요. 야, 이 사람 속이 달라졌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서울 집회하는데 간증들 이렇게 들어보면 나는 어떻게 보면 나는 내가 달라진 거 모르는데 주변 사람이 엄마가 야, 너 좀 달라졌다, 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야기해서 자기 달라진 거 알았대. 자기도 알아채기 전에 엄마가 먼저 알아. 야, 니 좀, 야, 보드라워졌다, 야. 어. 그 보니까 딸들끼리 서로 무뚝뚝했는데 아주 사근사근하게 딸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말씀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전혀 없던 천연적인 기질, 집안 분위기 속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게 나왔다. 예. 그리고 남편도 알아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간증하신 한 자매님. 아니, 남편이 아내 보니까 다른 거예요. 어. 그러더니 그 아내 따라서 모임 나오기로 했다니까. 예. 그게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 궁금하단 말입니다. 야,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변형될 수 있나? 어? 이전에 모습이 온데간데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오는 거죠. 야,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부활의 세계다. 음.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거룩한 분이고 얼마나 의로운 분이고 얼마나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그런 분도 부활하니까 못 알아봤대. 그 부활의 세계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내가 사는 세계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세계는 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급이 달라요, 급이.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서울교회도 아니 뭐 성도들이 너무 좋아한다니까. 성도들을 막 5명을 파송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와, 뭐 서울에 온 땅의 빛교회가 막 찌질이하고 막 어리버리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야,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예? 한국에 있는 뭐 내노라 하는 교회들에게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야, 이게 부활 아니고 뭐겠어요, 부활. 응? 이게 찌질이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찌질이한 어부들. 십자가에 가면 도망가 버리고. 이 찌질이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리버리하고 찌질한 사람 모였는데, 뭐가 나타나느냐? 부활이 나타났다. 그 부활이란 뭐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죽음 이후의 세계란 말이에요. 사람이 절대 상상도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세계가 부활의 세계라. 그 교회는 뭐냐? 예. 교회는 그 부활이죠, 부활. 새로운 세계, 새 창조. 새 창조된 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옛 창조에 속한 게 아니고 새 창조에 속했다. 그래서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그 교회가 보여지고 그 교회가 나타납니다. 네. 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진짜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과 똑같은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 교회가 안 나타나지. 진짜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말씀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저는 이제 말씀이 알아지니까
야, 말씀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대로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대로 나타나겠네. 그게 믿어지고 소망되고 기대됐다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의 부활이 뭔가, 예수님의 부활이 뭔가 알아야 우리에게도 부활이 나타납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네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부활이 안 나타나요. 부활이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세 번째 나타났는데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왜? 너무너무 날마다 새롭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면은 하나님을 100%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예수님은 그래도 내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내 뜻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100%까지 안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근데 이제 부활하시고 나면은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과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로 살 때는 하나님이 뭐 나타날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했다면, 근데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이 세계 들어가면은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 성령이 막 자유롭게 나타난다. 이게 부활의 세계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성령이 자유롭게 나타나신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십자가의 핵폭탄을 통해서 성도들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다 성도들이. 자아가 다 죽었어. 그러면은 다 부활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다 부활이. 네. 부패하지 않는 부활이 나타난다. 그 부패를 이기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단체적인 자기중심성을 이기는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자기중심성, 단체적 자기중심성을 이기는 교회. 그게 부활의 교회라고. 정말 그런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 보세요. 세상이 뒤집어져요. 예.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이 뭐냐? 이전에 알지 못하던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하던 예수님. 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롭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이혜경 사모님 어제 이제 월요일 밤에 들어오셔서 간증하죠. 뭐라고 간증하시냐면은, 야, 우리 교회가 한 달 한 달 달라진다. 한 달 한 달. 한 달. 그러니까 한 달 한 달 달라지니까, 야, 기대된다. 다음 달에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 교회가. 그 성도들이 간증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간증이. 그 성도들이 막 자라는 게 보여요. 이렇게 콩나물 그 시루에 콩나물 넣고 물 붓는데, 물 부을 때는 아이고 저도 그랬거든요. 어릴 때 가창 촌에 있을 때 이렇게 초가집에 살았거든요. 어두컴컴한데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도자기 뭐죠? 옹기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삼각으로 대놓고 그게 그 콩나물 키우잖아요. 이렇게 이불로 덮어놓고 이렇게 물을 쫙 붓는다. 그래 이렇게 덮어놨는데 언제 자랐는지 모르는데 그날만 가보면 막 콩나물이 쏙 자라. 어, 그게 이제 늘 기억나는데 어 진짜 이게 말씀이 열려지면은 잘하거든요. 놀랍게 생명이 자란다. 음. 자, 그렇게 한 달 한 달 사람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죠. 얼굴 빛이 달라진다. 자, 그건 뭐 딴 갈 필요 없어요. 뭐 누가 옳은지 그른지 싸울 필요 없어. 그냥 말씀만 계속 공급하면 돼. 말씀. 말씀이 이래요. 어, 말씀이 일한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교회가 성도들이 자라지 못했는가? 먹을 양식이 없었다. 양식. 음.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전부 다 먹을 양식이 다 없어져요. 3분의 1씩 막 불타고 막 그렇다면. 근데 전 세계 교회를 다 살려내야 되잖아요. 전 세계 교회를. 그냥 막 우리가 한 교회 목회한다. 내 교회 세운다. 이게 구멍가게예요. 내 교회 세우는 건 구멍가게야. 근데 우리가 진짜 목회는 전 세계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역입니다. 바울. 사도적 사역이라. 우리 한 교회의 목사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사실. 전 세계 교회를 살리는 목회자로, 말씀 전하는 자로, 성경 교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그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뭐 사도 바울이 한 교회 맡아가지고 막 이 교회 부흥시키겠다, 성장시키겠다, 한 교회 목회했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내가 한 교회 목회하겠다, 시간 낭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네.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은 사도 바울처럼 살게 된다. 그죠? 나라를 살리고 대륙을 살리고 전 세계를 먹일 양식을 공급하는 자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 원하신다. 그럼 그 정도는 돼야지 짧은 인생 뭐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이제 강건하면 한 20년, 뭐 30년 이렇게 할 건데, 그동안 뭘 하겠습니까? 진짜 전 세계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영광을 보고 빛을 보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영광을 이기는 그거예요, 그냥. 영광의 싸움이에요. 세상의 영광이 좋으냐, 교회의 영광이 좋으냐,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영광의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가 세상보다 영광스럽지 못하면 절대 세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세상 왕들의 영광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돈의 영광, 권력의 영광, 성공의 영광보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 교회라. 그게 교회예요. 딴 교회 하면 안 돼. 딴 교회. 딴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그게 교회 목회가 재미가 없는 거죠.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성도는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고, 목사님은 목회가 뭔지 모르고 교회가 뭔지 모르는데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을 못 보니까 내가 목사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예. 세상에는 모든 직업 가운데 최고 영광스러운 게 목사예요, 목사. 예. 하나님의 교회를 맡았잖아요. 예.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데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줘도 한 교회의 영광만 못하단 말이에요. 음. 자,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래서 이 몸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머리의 영광이 몸에 나타나는 거, 그게 교회의 회복이고, 그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머리만큼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타나는 거. 그게 교회의 본질의 회복입니다. 근데 교회를 말하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하영기 목사님한테 제가 가장 큰 감동받은 게 뭐냐? 그분은 목회하시면서 교회만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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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제가 그런 분 처음 만났어요. 응. 제 머릿속에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냥 뭐 전도, 제자 양육,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분은 진짜 교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회복되기를 항상 머릿속에 교회만 있는 거예요.
야, 이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 처음 봤어.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진짜 교회가 뭔지까지를 못 본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예. 근데 성경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야기는 해도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장기 목사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뭐냐? 응?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그대로 표현되는 교회란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과 성품과 어, 죽음과 부활과 성철이 다 충만하게 표현되는 교회. 이 교회만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 교회란 말입니다. 음. 그 교회를 그 교회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한 지체 지체가 다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보여야 비로소 그 교회가 만져지고 경험되고 먹어져요. 어.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뭔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전부 다 뭐냐? 내가 다닌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교회는 이런 거야. 아, 교회는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안 나가.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됐다. 이 말이야. 안 나가. 왜? 너무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내놓기에 교회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안 나가요. 안 나가. 안 나갈 수밖에요. 교회를 모르는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데요. 맛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알겠어요? 음. 진짜 교회는요, 예수님을 죽여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만든 게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우리가 잃어버렸다. 캐톨릭이 교회인 줄 안단 말이에요. 교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 자, 그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는다. 어. 자,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 큰 고기가,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다. 네, 153마리죠. 음. 153이냐. 100이라 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거죠. 충분하다. 그 50이다 하는 것은 5라는 것은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신년일 때 50일, 때 50년, 신년일 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5라는 숫자도 결국은 부활과 연관됩니다. 7 곱하기 7, 49 더하기 1이잖아요. 그 세 마리 하는 것은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과 연관되는 성부, 성자, 성령. 자, 그러니까 충만하고 특별히 오병이어도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그 53마리, 153마리, 153마리나 잡았어요.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돼 있어요.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는 그때는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2배 가득 차게 됐어요. 근데 그물이 찢어져요. 음. 그러니까 근데 여기 5장 6절에서는 누가복음 5장 6절에는 거물이 찢어진다고 되어 있고 여기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는 거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물고기가 굉장히 많아도 거물이 찢어지지 않는다. 그 거물이 뭐냐?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음. 찢어지지 않는 교회란 말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교회가 건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물로 전도하는 거하고 낚시는 다르죠. 네.
낚시는 한 마리씩 잡는 겁니다. 근데 거물은요, 단체적으로 잡아버려요. 단체적.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은 거물과 같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물과 같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막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한꺼번에 다 잡아봅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죠.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한꺼번에 추수하는 비결이 뭐냐? 교회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전도. 개인 전도는 낚시예요, 낚시. 야, 그러니까 100명이 낚시한다. 100명이 낚시하면요, 100마리밖에 못 잡아. 근데 100명이 거물이 돼가지고 낚시하잖아요. 10,000마리 잡습니다. 10,000마리. 이게 거물 전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로 전도한다. 영광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근데 주변에 한 5명 다 전도할 수 있어요. 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면. 근데 한 교회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 구름 때처럼 몰려와. 부흥이 한순간입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서울 세미나 하잖아요. 매달 하잖아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자라요. 말씀을 먹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교회가 점점 커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역마다 교회로 모이고 점점 커지죠. 근데 교회가 점점 생명이 자라니까 건강해지니까 점점 교회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간정이 많아진다. 네. 그렇죠? 뭐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 팍 포커스 둘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건강해지면 전도는 자동입니다. 교회 자체가 전도예요. 교회 자체가. 그래서 뭐 이렇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막 서로 연합하고 막 서로 막 성도들까지 나누고 막 경쟁하지 않고 서로 축복하고 그러면요, 이 자체가 거물이 되어버려요. 강력한 거물이 되는 거예요. 서울 전체를 덮을 만큼 거물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연합하는 세계가 뭐냐? 부활의 세계다. 부활의 생명이 없이는 절대 연합이 안 돼요. 다 자기 중심이다.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더 잘 되길 원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러면 거물이 찢어져요. 거물이 찢어지면 아무리 많은 물고기 잡아도요, 다 빠져나갑니다.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빠져나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거물이 촘촘하고 거물이 안 찢어집니다. 그 말은 성도가 이제 부활의 생명 안에서 자기 중심성을 이기고 상대방 중심적인 생명이 나오면 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안 빠져나가요. 나가라 해도 안 나가. 저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절대 나가라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 나가라는 말이 저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말을 잘 듣게 돼 있어.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의 7위에 7위. 근데 그렇게 살면은 한 달 동안 교회 못 나와. 그럼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했다니까요. 우리는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와 그러면 그렇죠, 벌이 아니야. 야, 이번에 여행 가면 되겠다. 7위가 안 된다니까요. 7위가. 초대교회의 제일 큰 7위가 뭐냐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뭐 잘 됐네. 벌이 아니고 복이라 복. 초대교회는 안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집회에 참여 못하는 게 가장 큰 벌이었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만큼 모임이 좋았다니. 모임에 하면 천국이다. 근데 그 모임에 못 가. 천국에 못 가. 교회가 천국이라니까요. 자, 그래 건물 찢어지지 않는 건물 같은 교회. 천국을 보려면 교회를 봐야 된다. 뭐 교회가 천국입니다. 천국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면요, 전 세계가 복음화 돼요. 우리 맨날 그 입으로 마케팅 하잖아요. 죽으면 천당 갑니다. 몇 명 전도하겠어요, 몇 명.
몇 명 전도 못해요.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실물을 안 보여주고 내가 진짜 기가 막힌 발명품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내가 막 종이만 집어넣으면 막 다 지폐로 다 바뀐다. 기가 막힌, 여러분 종이만 집어넣으면 돈으로 바뀐다. 그 사기친 거 있잖아요. 있잖아, 우리나라 대사기꾼 있잖아요. 이렇게 종이를 집어넣는데 이렇게 영사기 딱 통과하면은 지폐로 바뀌는 거. 그거 사기쳤거든요. 그 기계를 딱 보여주는 거야. 어. 이 기계를 만드는데 이 종이만 집어넣으면 바뀐다. 여기에 투자하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투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더라. 어, 그렇잖아요. 어. 야, 내가 살아서 교회를 보니까 천국에 있는 게 확실하다. 어? 살아서 천국을 보니까 죽어서 천국도 확실하다 이래야 돼야 되지. 야, 살아있을 때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죽으면 천국이 확실히 있겠지.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몇 명이 전도되겠어요? 전도 안 돼. 한계가 있다. 음. 진짜를 보여줘야 된다. 진짜. 예.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 그러니까 맛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소금의 맛. 예? 빛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주는 것이고 먹여줘야 돼요. 보여주고 먹여줘야지 전도가 되죠. 그러니까 아, 이게 전도구나. 그리스도를 맛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이다 말입니다. 아, 그러면 너무 쉬워요. 아니 보여주는데 먹여주는데 얼마나 쉬운 세계가 있습니까? 음. 자, 여기도 전부 다 먹는 이야기잖아요. 물고기 잡아가지고 먹는 이야기죠. 예. 자, 거기 이제 5절에 고기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에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저는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는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랬잖아요. 요번에 이제 오른편에 던져라. 이제는 뭐 어디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오른편에만 던지면 돼. 깊은 데로 갈 필요도 없어. 오른편에 그냥 던져. 이게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야, 이게 뭐 즉시란 말입니다. 이 부활의 세계는 사실 즉시 어디 갈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옆에 던지면 막, 어? 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막 물고기가 막 떼거지로 잡힌다. 7절에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썼느냐? 자신이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알았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죠. 예수님이 뭐 사도 요한 뭐 사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요한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 그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하고 누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항상 하는 말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의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다. 이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봐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이제 그 예수님께 첫 부름받던 추억이 딱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던 기억이 딱 나면서 얼굴로는 형체로는 알 수 없는데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거, 체험으로. 아, 이게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물고기가 딱 잡힐 때 알아봤다. 음.
근데 이제 또 행동파는 느낌으로는 사도 요한이 최고, 행동으로는 사도 베드로가 최고. 그래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가지고 막 헤엄쳐가지고 막 주님을 만나러 막 일본으로 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뭐 급하지도 않아. 뭐 주시다 했는데 베드로는 또 주님이 또 사라질까 싶어서 막 급하게 막 헤엄쳐서 가.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여기도 50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희년의 숫자하고 똑같죠. 50간쯤.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물을 잡은 물고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네. 여기 색깔이요, 빨간색이래.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게 예수님이 장만하신 거니까 다 빨간색으로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걸 다 빨간색으로 처리하니까요. 자, 이제 예수님이 준비하셨죠. 제자들이 먹을 걸 준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먹을 걸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네. 자,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네. 항상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은 넘치는 일이 일어나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게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었고, 또 부활 사건 이후에도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 항상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물고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단 말이에요. 한 번에 153명이나 전도했다는 겁니다. 네. 한 사람도 전도 못하다가 153명이 영혼을 추수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전도하면은,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면은 많은 영혼들이 추수된다 이 말이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도하면은 밤이 맞도록 숙여도 한 마리도 전도 못한다. 아, 내가 목회하고 내가 살기 때문에 사람이 안 오는구나. 응?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응. 주님이 전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응. 엄청난 차이죠. 응. 자, 그래도 저도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딱 하나밖에 없다면. 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근데 그리스도가 사니까, 산다는 그 믿음으로 사니까 저절로 전도가 된다. 주변에. 전에는 건물이 텅텅 비어가지고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전도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설교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물고기가 저절로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상황인데도 많은 영혼들이 추수가 된다. 자, 그래서 어,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결핍이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알고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얼굴을 전혀 못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로 아느냐?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거죠. 예.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이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만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모습으로는 전혀 예수님을 알 수 없다.
어. 변형이 됐단 말이에요. 변형. 이게 부활의 세계다. 그런 거예요. 어. 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오병이어 기적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오병이어. 자, 이 떡과 생선은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이제 먹여주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신다. 이게 성찬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은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거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어, 그러면은 그 성찬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예, 피를 마신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 생명을 먹는 걸 말하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또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내가 이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성찬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련하신 양식, 그건 자기 자신이란 말입니다. 자신을 떡으로 생선으로 내놓고 나를 먹어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먹으면은 먹는다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은 우리가 먹는 먹은 그 에너지로 살잖아요. 떡을 먹으면 떡의 에너지로 살고 쑥을 먹으면 쑥의 에너지로 살고 산삼을 먹으면 산삼의 에너지로 살잖아요. 이 떡과 생선을 먹으면은 떡과 생선 자체에서 칼로리가 나오고 그 열량으로 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먹으면 예수의 성분으로 예수의 열량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먹이신다. 먹이신다.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계시된 것이다. 그래서 세 번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나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볼 수는 없죠. 자신을 계시해 주신 사람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 본 사람이 한 500명 정도, 500여 형제가 예수의 부활을 봤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